저희가 계속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말하다 보면 또 듣다 보면 참 친근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친구 좋지요? 네. 친구 다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뭐 이렇게 심각하게 꼭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또 가깝게 지내는 분, 혹은 우리의 이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리운 친구들도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삶을 돌아볼 때 친구라는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이 친구에 대해 조금 다르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인디언들은 이 친구를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는 그 사람의 슬픔이나 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의 짐을 내가 들어주고 싶다, 내가 함께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친구라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친구의 짐을 들어주고 싶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건강한 연합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이 3장의 이야기는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하게 끝납니다.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모든 것이 우리가 내심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사뭇 통쾌하기까지 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과 비교를 해본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자극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 풀무는 불길을 더 맹렬하게 내게 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 풀무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요새는 이렇게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이나 섬에 가서 장작을 때울 때 어느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바람을 내뿜는 거, 그게 풀무라고 합니다. 불길을 더 크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는 가마 안에 사람을 넣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화재 사고나 또 뉴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재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극적인 순간에 구출되기도 하고 심한 화상을 입었어도 생명은 잃지 않아서 극적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 풀무불에 관한 이야기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의 상상을 더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불가마 속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에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살아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합니다. 이들을 굉장히 아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 신상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을 그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는데 내 호의를 거절해?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풀무불을 이렇게 불을 막 크게 붙이면 그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말해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 1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7배 정도 뜨겁게 안 해도 사람을 태워 죽이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니, 녹여버리죠. 그런데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고대에 내려놓은 또 다른 이 기록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길에 기름을 부어 넣으라고 했던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해주고도 아끼는 이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느부갓네살, 아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다른 관리들이나 신하들이 또 술사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군대 용사 중 몇 명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자기들을 불 속에 넣으려고 하던 그 사람, 그 용사에게 그만 그 주변 열기마저 높았던 탓에 불이 붙어서 그마저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처만 가도 타버리는 그 불길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 세 사람의 솔직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가항력,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 포기, 절망, 이제 끝. 더욱이 자신들을 불 속에 넣으려다 타버린 그 군대 용사는 느부갓네살 채찍근에서 가장 강한 군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왕의 명령에 직속으로 불 속에 제수들을 던져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용사마저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공포, 그리고 동시에 현실, 그리고 어쩌면 단념일 것입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했던 왕 앞에서 그들은 확신과 신념으로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지면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라 확신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 중에서는 믿음이 정말 굳건하시고 그 신앙의 연수와 세월과 그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 앞에 1700도가 그 넘는 그 불길 앞에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까요? 그리고 지금 그 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짐을 거역하고 능멸하다니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는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과 신념을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기로요. 그래서 용사 중에서도 강한 이를 불러서 집행하게 했고 불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그들이 최대로 낼 수 있을 만큼의 불길을 만들어내어 그래서 집어 던져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들 옆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제발 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앞에까지만 가도 괜찮으니까 들어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솔직한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적은 필요하지 않죠. 지금 당장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일, 풀무불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왜죠? 말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초조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더 늦지 않게 지금 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때 지금을 외치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간으로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가능성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는 죽어가는 가운데 살아날 치료법과 기적을 바라고, 또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을 때 지금 나에게 그 돈을 허락해 주셔야 하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있는 곳이 너무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제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나를 도와주세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약하디 약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기대는 어쩌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 그 직전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발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어리석다 여기면서 결국은 자신이 이겼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신비한 일들을 보여왔지만,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별 수 없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15절 하반부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그들.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따위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여기는 그들이, 교회? 너희들만의 세상이지. 구원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습니까? 큰일 났네요. 부정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틀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도우시나 보자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보자고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도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이며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전까지는요.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막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나를 그 상황과 문제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보여주지 않으셔서 이것이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나 행복하게 끝났어요.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잔인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피엔딩보다는 어떠한 각오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보다 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세 친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떠한 확률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겪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누구보다도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물러설 수도 없으며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세 친구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까지 내모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으로 지금 3명 중에 누군가 한 명쯤은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아니면 셋 다 동시에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또 누군가는 금신상으로 지금 달려가 절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모두가 동일한 신념과 결단으로 왕 앞에 섰으며 같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며 무엇이 그들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다른 것을 보았다면 다른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수식어는 다 다르나 그 표현은 다 다르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돌탑이나 금신상에 옮겨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 우상과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잡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열을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그리고 오늘도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가 이들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로 모아 그 어떤 저울에 올려놔도 기울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4세기에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후 313년 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316년부터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이교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튀르키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병사 40명이 황제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가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에서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던 그 지역의 관리자였던 아그리콜라우스는 그 40명의 병사들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추운 3월,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고문을 합니다. 40개의 얼음 구멍을 파고서 40명의 병사들의 옷을 벗기고 그 얼음 구덩이에 병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면 살 수 있으니 배교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호수 옆에는 장작불을 피워서 이교의 신에게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를 하나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한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와서 거기서 제사 한 번 드리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그 얼어붙은 입술을 움직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3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가 그 얼음 구덩이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대가로 따뜻한 욕조가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을 추위에 노출되었는지 그만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호수 밖에 있던 이교도 병사 중 하나가 모닥불에서 잠을 자다가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쓴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40명이 아니라 39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디에 있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병사는 잠을 깹니다. 그리고 잠을 깨는 순간 그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병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교도라고 하지만 지금 이 꿈과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둔 것을 믿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뛰쳐나온 병사의 빈 얼음구멍으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의 병사들과 함께 죽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명의 숫자는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납니다. 그럼에도 이들 중 몇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그리콜라우스는 살아있는 병사들이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얼어버린 팔과 다리를 잘라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모두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의 고백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동방 지역에서 자행되던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40명의 병사들은 집단으로 미쳤거나 이성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40명 모두가 이름도 생김새도 각자의 인생도 다 다르나 그들의 삶에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준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놀라운 어떠한 원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였다면 창세기는요 그냥 아담의 이야기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태초의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그냥 혼자서 밥 먹는 혼밥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누군가의 온기로 사람과 사람이란 연결 속에서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친구도 필요 없고 뭐 아는 형, 누나, 언니, 동생 그런 관계는 없어도 되고 가족은 더더욱 필요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와
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가졌는데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허무하다 말하는 것은요, 언뜻 맞지가 않습니다.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이라면 뭔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성서를 기록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고 허무하고 헛되다 라고 무방할 정도로, 전부 다 헛되다 할 정도로 솔로몬은 허무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허무함의 물결 속에서 앞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혼자 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서로가 있어서 믿음의 세 겹줄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묶인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고백을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 그리고 40명의 병사들의 고백은요, 그 능력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왜 유효할까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는 곳, 이곳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여기 교회죠.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구별이 됩니다. 회사, 동창회, 향후회, 정당, 동호회, 그리고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소멸되지도 절대로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흠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곳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세상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요, 지상의 어떤 제국보다, 어떤 나라보다,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이제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되고 또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준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과 우리의 이웃, 내 친구,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해 줘야 할 그분의 짐이 보이시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짐을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풀물 속이라도 얼음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3장의 해피엔딩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친구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요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